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신약 101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의 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페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말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년부를 섬기기 위해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가 모이면은 약 3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께 건의를 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2시에 본당이 비어있으니 오후 2시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장로님들이요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말로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운 거예요. 기도로 계속 싸우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 장로님들하고 6개월 동안 계속 말이 아닌 기도로 싸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셔서 97년 1월부터 저희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후 2시에 드리게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1부에, 2부에, 3부에 참석했던 그 청년들이 교회 청년부 예배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1월에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97년 말에 우리가 토요일에 몇 명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고요? 30명.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97년 말에 17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놀랍죠? 예.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한테 반발감이 생겨가지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여자 전도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크신지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도 이제 따라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청년들이 원래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 해도 우리 교회도 모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없죠. 근데 금요 심야기도에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는 누구하고 얘기하고 언니 오빠하고 누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체험받고 또 직장에 나가서 살게 되어지니까 매일같이 이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요 매일같이 이 청년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만 살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97년 말에 170명이었는데 2007년도 말에는 450명이 되신 거예요. 청년부가. 놀랍죠? 예. 그런데요. 한 사람 그 여자 전도사님의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살게 되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날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있게 되질 때 우리 가정이 살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너희들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든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들 구역이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장양교회가 살게 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12절 13절 함께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나인이라는 성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30km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라는 뜻은요 좋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오게 되셨을 때요 젊은 청년이 죽게 되셨어요. 청년이 죽게 되지고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가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요 그 과부의 독자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이가 죽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만져주시지 않으셨나요? 누구누구야 무엇 때문에 힘들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지금 물질로 힘들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힘들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널 위로한다. 내가 널 치료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때마다요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때만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과부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 말이 이 부인한테는요, 이 과부에게는 온전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죽은 아이인데, 죽은 청년인데 며칠이나 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관에 손을 대시게 되죠. 손을 대시게 되시고요.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지금 영적으로 살아계신가요? 영적으로 살아계신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셨겠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하루는, 목사님, 그 장로님들께서요, 다다음 주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연합구역 기도회로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모말 들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왜 사모말을 듣지? 왜 사모님 말을 듣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 교회 전반적인 일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 말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 교회가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20억에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이미 떠났는데 1년 뒤에 그 교회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기독교 백화점 사장이신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경매로 넘어갔다고, 20억. 그리고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30m 옆에 건물에 갔는데 2층에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층에는 합동측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층에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도요,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건물에 지금 교회만 3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교회 욕을 해요. 제가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급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사람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찾나요? 아니요. 급할 때 사람 먼저 찾아요. 나에게 그동안 도움을 줬던 사람, 나에게 그동안 지혜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에게 그래도 조언해줬던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부인, 내 곁에 있는 남편이, 내 곁에 있는 아들이, 내 곁에 있는 딸이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존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을까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실까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 들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격 급한 우리들은요,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시죠.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 말 들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 말 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길이었음을 제가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일이 만들어가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일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내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안수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인가 사회인가?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되지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앉으면요 눕고 싶어져요. 영적으로도요, 내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 영은 상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나라.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시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잠에서 깨셨나요? 잠에서 깨셨나요? 영적으로 잠에서 깨셨나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비추이시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의 빛이 비치게 되지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마귀가요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지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 무릎 꿇고 말하거늘 일이 아니라 기도하거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양이 이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먹어요. 무릎 꿇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요, 예전에는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전 그때가 그리워요. 겸손함으로 주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영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아유 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무릎도 못 꿇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20대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무릎이 아파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낙타 무릎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튼튼해가지고요,
어떤 것에도요 이 아픔을 못 느끼는 무릎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채우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네요.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셨어요. 청년이 살아나게 되셨고, 그 살아난 청년을요 사람들이 보게 되신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을요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게 되죠? 두려움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요 온 지방에 퍼지게 되셨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 우리 장양에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 통해서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저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들도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천국 백성 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이 청년아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한 분도 안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우시기 바래요. 잠들어 있는 내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여겨지길 소망하고, 그 말씀 한절이 이전에는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했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그냥 지나갈 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 어쩌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육적으로 살아났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청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요 엘리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이 가정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졌는데요 성경에 정확히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되진 거예요. 죽게 되어지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본인이 배에 아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엘리사에게요 따지게 되죠. 나의 주여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였나이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미로서요. 근데 엘리사가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 게하시에게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을 따라서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요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게 되셔요. 손에 손을 대게 되시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니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 엘리사가요 방을 이리저리 돌다가 그 아이한테 다시 엎드리니까 이 아이가요 재채기 7번 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죽은 나사로가요 나흘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동굴에 있던 나사로에게 명하시게 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배를 동인 채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나오는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오늘 본 말씀 7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있으신가요? 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계실새 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종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요 이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사옵나이다. 그러니 주여 말씀만 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곳에서도 우리 종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이 9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깎아내리는 이 약한 것들에 내가 짓눌리고 억눌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날마다 짓누르고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시 바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일심으로 단결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 각 개인 그리고 우리 장양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청년이 오늘 살게 된 역사를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선 가게에서요 이 생선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꿈틀꿈틀 되잖아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치 그 생선과 같이 살아서 꿈틀꿈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육적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사람으로서 꿈틀꿈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는 내가요 죽어있는 자 살지 못하고 있는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드리시고요 그 한 분 한 분을요 다시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아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도 살아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가족 8명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어요. 그 모세와 요셉과 노아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실까요? 구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요 그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핍박받는 이라크에 그리고요 이란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장애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주여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원합니다. 살아있겠사옵나이다. 저 때문에 우리 구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우리 교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우리 장양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이 강원도 원주 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살아있는 영적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